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짐작하셨죠?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염려되는 것은 오늘 보나마나 사랑하라는 얘기네 생각하시고 마음을 딱 닫을까 봐 그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도 붙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꽤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한 번은 1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줄 알고 버렸다가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다 수거한 뒤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내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1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좀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 1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그동안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 돈 10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절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을 딱 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고 계세요? 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꽁꽁 숨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져갈까 봐, 여러분 누가 와서 가져갈까 봐 얼마나 돈 숨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건강을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좌절이 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이시고 한국에서 내노라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 김철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마존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언더우드 상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꽤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각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본인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를 힘들어했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종하던 날 그날을 기억하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는지 그 고통 중에 남편인 나를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보호자 보조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계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여보 하며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다. 그 순간 내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처럼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든 것이고 사랑은 어려운 것이고 사랑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 열매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 성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성자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셨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배신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에서 살림을 얻은 사랑.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을 얻은 그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무런 생명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내 주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말대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누가 하는 것인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감격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에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기에 제 가슴이 뛰지가 않는 겁니다. 언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져 있고 식어진 제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참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저는 목회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제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저는 감격했어요. 저같이 소망 없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랑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감격했고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냥 억울하고 힘든 것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전에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늘 사랑을 구걸했고 칭찬을 구걸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것 하나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가슴이 울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에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 감격이 회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 무너질 때도 있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거 안 돼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당을 짓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택해서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친히 열매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만 감격하며 그 사랑에만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참 너무나도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이가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할 때마다 매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10대가 되고 나중에는 100대가 된 겁니다. 아이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게. 그래서 100대를 이 아이를 때린 거예요. 때린 목사님도 울고 맞은 아이도 울고. 그런데 그때 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야, 너는 항상 잘했니? 너 항상 잘했어? 너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매를 대면 너 살아남을 수나 있겠어?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죠. 그때서야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용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맞았으면 변화됐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매 맞는다고 변화됩니까? 이 아이가 또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아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면 진짜 죽었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탕자였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셨지. 그거 깨닫고 나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집에다가 환영한다는 글씨를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죽었겠다 생각하고 아이가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4절에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친구라고 표현하신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종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해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벗이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얼굴 보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사랑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참 어렵고 괴로운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조금 더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세례식이 있어요. 한 번은 세례식이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본당이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시는데 세례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사경을 헤맸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와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은 그분만의 감격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죠.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감격은 그분만의 감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감격인 거죠. 이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잭 밀러 목사님은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랑에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확 나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확 나누게 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확 나누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코로나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드러나게 했을 뿐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기가 막힌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시설이 너무나도 좋은 교회, 여러분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 맞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가 목사 설교가 별로고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좋은 목사의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이제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 전에는 좋은 시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이지 못하니까 좋은 시설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좋은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떨어져 있었더니 너무나도 서로 보고 싶고 너무나도 서로 생각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코로나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어떤 고난도 그런 교회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주셨는데 제목이 선교사로 전향해야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 몸이 아픈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요양원에 참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배를 참석할 수도 없고 그냥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남동생이 있었는지 남동생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누님이 교회를 참 좋아했고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장례 때 꼭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필요할 때만 교회 찾아? 저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그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제대로 한번 가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성도들조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뭘 했던 건가요?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긴 하는 걸까?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젠 더 이상 목사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로 살아야겠습니다. 교인처럼 생긴 원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더 각성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성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감격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물어뜯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메말라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조차 이제는 완전히 식어져 버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무너져 버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랑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은 내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도와소서. 오 주님께는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만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 앞에서 늘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저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에 다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마음 안에 절망하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선교할 때에 곳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로 여러 가지 감사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물질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끌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며 마음 안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